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부산 경남 CTS 본부장님 인사드렸었는데 제가 그날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본부장님이 세계로 선교회 유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로 선교회와 저와의 관계의 중매장이가 김광덕 본부장님이셔서요.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부산 CTS 후원 좀 해주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요새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어디를 도울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 CTS를 좀 CTS에다 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 CTS에다가 끝나면 또 야단 맞겠네.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기도하고 싶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의 시간은 내일 오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교회를 바꿔야 할 7가지 트렌드의 칼럼이 하나 실렸었는데 7가지 트렌드를 게리 뉴호프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걸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 쇠퇴는 멈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교단이 58개가 있는데 그 58개의 교단 중에 54%가 급격한 교인 감소와 재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회를 주도한 것은 베이버 부머 세대가 미국 교회를 주도해 갔었는데 이 베이버 붐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는 리더십 비중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31%에서 팬데믹 이후에 22%로 축소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MZ세대가 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빨리 세대 교체하는 교회일수록 다음 세대의 교회의 부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안에 디지털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AI 디지털에 대한 기술적 접목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온라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축소돼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지 레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와 관리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신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은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로 하여금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신약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약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오순절날 신약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교회 시대가 발전되고 전개되어져 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인카네이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여기 계세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두 번째 성육신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한가운데에 두신 것을 우리가 한쪽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한쪽으로 밀어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지체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언어, 종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있습니다. 민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적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몸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몸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F.F. 브루스가 말하기를 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세계로 선교회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가 드려야 될 또 다른 거룩한 영적 예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세계로 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바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대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주의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허영덩어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너는 변화를 받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이 세계로 선교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로 선교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로 선교회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요즘에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요? 주차장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실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가서 집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단조로운 예배 생활에 혐오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나는 공동체가 필요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잔 스타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찾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갈망했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회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결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무의식적으로 다니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빈 껍데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급류에 무너져 가버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산제물로 만드는 영적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동체, 우리가 그분께 산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의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가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지체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지체 공동체로 만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교회가 순식간에 형식주의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회의 생명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부터 교회가 무너져요? 이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무기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짓된 겸손 버리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과장된 몸짓도 버리고, 그냥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7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7가지 직분에 대해서 5절에 4절 죄송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직분, 그런 섬김에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그만두고 의대 가려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인기학과에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는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팔 8절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지체는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발에 발톱 같은 존재라 그럽니다. 발에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톱 빠져보셨어요? 전 유도하다가, 유도 3단입니다. 저한테 걸리시면 안 돼요. 집어 던지는 수가 있어요. 유도하다가 오른쪽 엄지하고 둘째 발가락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지면 제 몸을 지탱을 못합니다. 선배가 와서 야 연습하자고 툭 쳤는데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발톱이 없으니까 몸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발톱이 빠지는 순간에 제 몸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세계로 선교회의 발톱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없으면 세계로 선교회가 통제력이 없어요.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고 엘리베이터 타러 간다고 뛰어가다가 자빠지고 통제력이 없어요. 눈썹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썹이 없으면 이 땀에 흐르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면요 그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여름 수양회 캠프 같은 데 가면 자매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샤워하고 씻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제 저녁에는 눈썹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썹이 없어. 너 뭐냐 그랬더니 이게 다 지우고 매일 새로 그리신대요. 자기가 매일 눈썹을 창조하는 여자입니다. 그 눈썹 없는 얼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봤겠구나. 매일 보겠구나.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려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그 몸의 지체들이 각각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몸 안에서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몸 안에서 자기 포지션을 갖고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몸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감당해 내시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우분투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분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을 그어놓고 내가 신호를 하면 너희가 뛰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 사탕바구니를 하나 놓고 너희가 뛰어서 1등한 사람이 이 사탕바구니 사탕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학자가 아이들한테 다 줄을 세워놓고 1등이 다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 시작하는 순간에 애들이 손을 잡고 뛰어! 그런데 다 손을 잡고 뛰라니까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서 바구니 둘러앉아서 사탕을 나눠 먹었어요. 그게 우분투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가서 자기가 1등을 해서 모든 걸 다 갖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인간의 경쟁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분투는요, 내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회학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아이를 불행하게 하고 내가 혼자 즐거워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분투,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 방식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할 때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모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라면, 그러면 만일에 몸의 비유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재해석한다 그러면 전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간도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큰 창자도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 다리도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왼쪽 다리도 머리에 붙어. 예수님 무슨 문어과도 아니고 다 머리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체 공동체를 보면 제 오른손이 머리에 붙어 있을까요? 머리하고 떨어져 있을까요?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제 오른손이 유치원 애들도 대답 잘하던데 이 오른손이 제 머리하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왜요? 오른손이 오른팔, 오른쪽 어깨, 목 그리고 머리.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분투,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지체들의 첫 번째 사명이 각각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없다면 오늘 끝나고 목사님 부부를 만나셔서 진지하게 의논하십시오.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모여야 되니까. 정말 찾아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지체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처음 로마서 1장 하면서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이 6개의 단어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선과 악,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선과 악이 대조가 돼요. 12장 오늘 9절에서 선과 악,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1절에 한 번 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에도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정치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3장 10절에서 한 번 더 선과 악의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마라.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라. 이 일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만큼은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이 일에만큼은 둘째가 되면 안 돼.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맨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존경하는 일에, 서로 존경하는 일에 우리가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지금. 왜 날 존경해? 놀리는 거야? 이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해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숭고한 남편에 대한 애정은 존경하는 거예요. 케이터 케너디가 남편의 존경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대요.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답니다. 이걸 데이터로 냈어요. 그리고 네가 왜 그러냐? AI가 아니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3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첫째가 일단은 순종해줘라. 기분 나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인간이 왜 이럴까, 그래도 일단은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어떤 지혜로운 남편은 1시간도 안 돼서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고 돌아오고 아주 완악한 인간일지라도 며칠 안 가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안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일단은 순종을 해야 남자가 아, 이 여자가 날 존경하는구나라고 착각한대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익혀야 된답니다. 효율적 소통 방법이 뭐예요? 남자들은 본론은 항상 뭐부터 듣고 싶어 해요? 본론은. 오늘 애가 학교에서 싸웠대 그러면 본론을 들어야 되는데 애가 왜 싸웠는지를 학교 갈 때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남자들은 지쳐요. 싸웠대며 그래서 본론은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죄송하지만 본론부터 얘기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조금 좀 여유가 생기면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 게 좋답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가보면 아내가 애 따라다니고 애가 삶의 우선순위. 그게 남편들이 그걸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생긴다. 이 여자가 아 내가 드디어 자식한테 내 마누라를 뺏겼구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남자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져야 교회 가서도 아주 젠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대요. 아내로부터 존경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선이 뭐예요? 자기 관리에 뛰어나야 돼요. 자신의 영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이게 아주 가장 뛰어난 영적인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21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윤리를 배워야 하는데 먼저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윤리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갑자기 운전하는데 그냥 칼치기에서 뛰어들어와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 우월감, 너 같은 인간이 뭐 나하고 비교될 수 있어라는 교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척 좀 하지 마라.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칫 자기 통제가 흐트러지면 자꾸 자기가 아는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바둥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샘 레이너 박사가 5년 안에 문 닫는 교회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교회는 5년 내에 반드시 문을 닫는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포기했다.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에 매달린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게 마치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그냥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어가는 교회는 높은 수준의 험담과 갈등을 겪고 있다. 험담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들. 왜 그래요? 서로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고 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험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네 번째가 팬데믹 이후에 시대의 위기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어가는 교회는 목사가 일을 다 한다. 성도들은 VIP시고 모든 허드렛 일은 주보에서 교회 마당 쓰는 것까지 목사가 다 한다. 5년 안에 문 닫는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선과 악이 대조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게 뭐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내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그 일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원수 갚는 거 어떡하고요?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한국인의 외로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인의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니까 한국인들이 점차 반려견, 반려묘 인구가 급증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하고 고양이라고 그러면 무식한 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런 미개한 인간이 이러고 절 쳐다봅니다. 개를 개라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무식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가족이래. 족보가 이상해졌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개 2마리 그리고 그래서 유모차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개모차가.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서요, 뭐 최고급 간식 먹고 최고급 그 계집에 에어컨 있는 거 보셨어요?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고 계집에 에어컨까지. 그것도 뭐 이게 우리가 쓰는 에어컨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에어컨이래. 이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 자연풍처럼 나오는. 남편은 거실에서 반바지 입고 자고 걔는 카펫에서 에어컨. 왜 이래요? 외로운 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외로워요, 우리가. 누가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고.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예배 시간마다 또 목사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래. 그래서 얘기하긴 해. 근데 사랑은 없어. 나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물붓듯 부어주셔서 정말 외롭지 않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외롭고 싶지 않아요.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치매 환자가 이제 12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치매가 왜 걸립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외로우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답니다. 이게 실제로 핀란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외로우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결국에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외로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외로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여기서조차 외로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와 지체의 관계로 서로 붙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물학적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조차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기도에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도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이어져 가요. 제일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선과 악, 사랑은 선과 악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러시아의 푸틴 이분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는 어떻게 되신 걸까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면 심판이 있대요. 나 어떡해? 자, 하나님이 권세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3절에 선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면 칭찬이 있으리라. 4절에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보응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셨대. 그래서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는 정교 분리의 교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 정치와 교리가 분리돼야 되나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모르는 척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정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제멋대로 정치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정치를 외면하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많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교회와 정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가 정치의 파수꾼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크리스찬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의 정부가 결혼을 파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니까, 그래도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트럼프 택한 게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좀 어려운 일이 됐어요. 관세를 때려 트럼프가 그냥 관세를 매겨버리면 우리는 정말 수출길이 막히면 경제가 곤두박질 치거든요. 근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이 결혼, 성, 그리고 출생, 이런 낙태, 이런 문제가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좀 성숙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정치를 외면하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작동되고 있다면, 그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대로 정치가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선한 일의 집행자, 국민을 위한 악한 일의 집행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죄를 치리하고 있나요?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교회가 더 연구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도 지금 계속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져야 할 하나의 유일한 빛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져야 해요. 그 외의 모든 빛들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들어있다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고 요약해서 단 한 줄로 표현한 게,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대요.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순종할 능력이 생겨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단 한 문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교회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선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율법의 완성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환대 신학이 사람들 교회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환대를 잃어버렸어요. 환대가 뭐예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함입니다. 조슈아 W. 지프 목사님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복음과 집열쇠라는 또 다른 책자가 천주교 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이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못 만들어 드렸는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이 말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건 쓰레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서야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데에는 믿음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바로 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을 때 만일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 만일이 조건문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만일은 지금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고발문입니다. PD 수첩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일이요?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뭘로 나와야 돼요? 환대로 나와요. 환대로.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환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여기 아브라함, 롯 그리고 기생 라합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기생 라합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송아지,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최고급 그 우유와 치즈로 그 당시에 아주 부자들만 먹는 그런 디저트로 대접을 하고 발을 씻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다가 무슨 일을 알게 돼요?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리라. 롯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러 온 두 천사를 롯이 대접하고 먹이고 쉬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사들이 롯과 가족을 구원하는데 롯은 환대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남자 끌어내. 이쁘게 생겼더만 잘생겼더만 우리가 그 남자하고 이 밤에 놀 테니까 남자 끌어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환대했던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악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가장 정확한 명확한 증거가 뭐예요?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에요. 걸리면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들을 창문에 내린 그곳에 밧줄로 두 정탐꾼을 창문으로 내린 그곳에 붉은 줄을 메었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붉은 줄 메어 있는 집안에 있던 모든 기생 라합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라합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됐어요? 두 정탐꾼에 대한 환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왕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뉘어졌어요. 양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나를 영접하고 감옥에 왔을 때 찾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양에 속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교회가 환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뭘 사랑하는데? 토머스 버거튼 미국 연합감리교회 회장이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든 이유는 단 하나라 그랬어요. 단 하나 때문에 미국 교회가 쇠퇴기에 빠졌다. 그 단 하나가 뭐예요? 세상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됐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서 목매달아 죽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토마스 버거트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봐라. 전부 NGO 단체로 빠져가요. NGO 단체가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NGO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비를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담을 허물고 문을 열고. 요셉 이원, 영등포의 요셉 이원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무료 진료 환자가 무려 15,000명. 지금 고용초 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자기가 90세가 되어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쪽방촌, 영등포 그 쪽방촌, 그 다음에 노숙자 지하철 1호선에 있는 영등포 6번 출구에서 요셉 의원이 가까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노숙자들이 언제든지 찾아간 무료로 이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거예요.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곳,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지금도 오병이어의 디베라 바닷가에 배고픈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단 한 번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그게 지금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분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성찬식도 예수님이 성찬식을 뭘로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당시에 그들의 일상적인 음식 아니에요.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 내 몸이라고 그러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라고 그러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분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랑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떡을 떼어주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교회는 무력하고 13장 1절 7절에서도 교회는 흐지부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광화문을 휩쓸고 다니시고 그 양반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욕을 먹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교 분리라고 외치면서 정치 정자도 못 꺼내게 하고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단정히 행하라. 유스케 모노스라는 것은 좀 품격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품격 있게 살자.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너만 붙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우리는 다 내 인생만 붙들고 쩔쩔쩔쩔 매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교회가 입어야 할 단정함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헌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 이제 청년들이 6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개척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발 청년들 용돈 좀 주라고. 그 무슨 사경회에 헌금 들어온 걸 절을 주려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청년들 주라고. 날 왜 주냐? 진짜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네. 주었는지. 떼어먹은 거 아니겠지. 청년들이 정말 가난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 뛰어도 밥 한 끼 먹는 게 아까우니 청년들이 많으니까. 세계로 선교회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킵시다. 그 품격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14장으로 가시면 14장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가 있는데 당시의 로마 사회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전부 신전 마켓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시장에서 나와야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전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는 전부 로마 신전에 신에게 바쳤다가 그게 뒤로 빼돌려져서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라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의 고기를 먹으니까 마음이 죄책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그 믿은 사람들은 이건 워낙 자기네들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먹던 고기니까 거기에 대한 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데에 별 부담감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데에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14장, 15장까지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왜? 모든 고기와 포도주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신전에서 시장으로 흘러나오니까 못 먹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무당 굿했는데 굿했다고 떡 갖다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얼마나 다이어트가 잘 됐을까요?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받아야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볼 때 쟤네들 믿음이 유치원 아이라 저거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그게 더러운 게 없는데 저거 아직도 유대인들 쟤네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시시한 놈들 고기도 못 먹고 그래 니들은 평생 그 채소나 배추나 뜯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5절에서 6절까지 유대인들은 뭘 지켰습니까? 안식일, 절기, 날 지키는 게 이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계속 이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신 날을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너무나 3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율법의 문화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래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먹으면서 감사하고 안 먹으면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신학사상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나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세계로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 때문에 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왜?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주님을 건드린 거거든요. 주님의 주권을.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가 어느 날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3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뭐래요? 걸려 넘어질 걸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음식으로 내 형제가 금심하면 네가 뭘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행하자.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맥박 소리, 우리 속에 흐르는 거룩한 피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만일에 음식으로 내 형제가 근심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 차라리 먹지 마.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근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한다면 차라리 고기 먹지 말자. 우리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니까.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 이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소유권.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인간관계 속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권,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9절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첫째로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 먹습니다. 너 시험 들어? 안 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영화 보러 가면 장로님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신학생이 영화를 이러셨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좋은 영화는 봐야죠. 그때 유명한 영화도 봐야 제가 설교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 세속적인 인간 이러셨어요.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엔 제가 영화관을 안 갑니다. 왜? 시험 드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안 가는. 그래서 바울도 먹지 말자. 건강에도 좋지 않고 콜레스테롤 치수도 올라가고 살 뺀다고 그렇게 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21절에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왜? 믿음이 연약한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시험 드니까, 얘네들이 큰 근심에 빠지니까, 얘네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니까 차라리 먹지 말자. 우리가 세계로 선교 안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23절에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 먹어. 믿음이 강한 자한테 너는 네 믿음대로 먹고, 믿음이 약한 자한테 너는 네 믿음대로 먹지 마. 그런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자.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자.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려면 두 가지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신앙,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세계로 선교회는 제가 어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워낙 몸이 약해져서 오긴 했는데 대표 목사님 방에서는 제가 멀쩡하게 있다가 여기만 들어오면 콱콱 꺼졌어요. 이상하다.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이 교회 뭐가 이상하다. 왜 멀쩡하다가, 멀쩡하지는 않아죠. 조금 좀 비틀비틀하긴 했는데 어떤 날은 여기에 서는 것 자체가
확확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명환자처럼. 그리고 내려서 집에 가면 또 멀쩡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이번에 세계로 선교회의 이 로마서가 뭔가 엄청난 일이 있나 보다. 내 입을 자꾸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나. 오늘 저는 시작하시면서 벌써 5일째라 힘드실까 봐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공동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6절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권, 그리스도의 주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지체가 자기 은사에 따라서 몸 안에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님, 세계로 선교회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세계로 선교회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로 선교회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